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신학으로 미국 유학은 전혀 불어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사랑 인터뷰를 하는데 저를 보더니 너는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관상은 잘 보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너는 가서 공부하거라. 그러나 네 와이프와 네 아들은 미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그 영사한테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가족 아니냐. 근데 어떻게 가족을 떼어놓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옆에서 통역하던 그 한국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미국 가고 싶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겁하게 저 혼자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큰일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집사람 없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대단한 아부입니다. 근데 집사람하고 떨어져 산다는 게 이게 도대체, 그리고 영어를 한다면 집사람이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거든요. 저는 영어를 할렐루야부터 배웠으니까요. 그게 할렐루야 영어인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공무원이십니다. 그 당시에 군수로 계셨는데 저만 유학을 가고 자기 딸아내미가 못 간다고 하니까 후배인 외무부 사무관한테 전화를 드린 겁니다. 우리 사위가 유학을 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외무관 서기관이 대사관에다가 미 대사에 전화를 해서 일주일 후에 우리 집사람과 제 아들이 비자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때 제 환상이 깨졌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백이 안 통한다는 말은 백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백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그 백을 사용하면서 편리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한다면 백그라운드인 것 같아요. 뒷배경. 백그라운드는 내 능력 이상으로 나를 묘사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겠죠. 부모님이 잘 살면 좀 편하겠죠. 또 능력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능력 있는 친구들로 인해서 내가 조금 후광을 얻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아서, 배경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배경 삼아서 아브라함은 뒤돌아보지 않냐고 앞만 보고 완전하게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창세기 17장부터 달라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본받아야 될 대표적인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가 원래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DNA가 되어서 창조된 인물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인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 되니까 너는 앞만 보고 가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가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신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편히 주무실 것이고, 아멘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불면증에 걸리실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 창세기 17장 1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살 때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한 절 앞구절, 한 절이지만 장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16장 16절과 17장 1절과 절수는 한 절이지만 장수는 한 장의 차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짧은 한 장과 이 짧은 한 절 사이에 세월의 시간의 흐름은 몇 년이 흐른 줄 아십니까? 이런 거 보니까 십자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거 보니까요. 13년이 흐른 겁니다. 16장과 17장, 아니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절의 사이에 세월이 13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전화를 자주 하던 분이 전화를 안 하면요, 여러분 대충 그분이 지금 삐졌다? 은혜 받고 있다. 어떤가? 1번 삐졌다, 2번 은혜 받고 있다. 1번이죠. 가끔 저한테 밥을 사주던 분이 갑자기 밥을 안 사주고 쌩하면 첫째 삐졌다, 성숙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었습니다. 친구는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던 하나님이 13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등장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오래간만이다. 어떻게 살았니? 그래 그 이스마엘 잘 자라냐? 네 힘으로 한번 낳아봤는데 어떻게 애가 건강하냐? 그리고 와이프가 둘 생기니까 기분 좋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려는데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무언가 작심하시고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이 75살 때 그의 후사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서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75살이에요. 근데 1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85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가 데려온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 아이가 86세에,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그 아이가 낳자마자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 그 시간으로부터 13년의 경과가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안부도 묻지 아니하시고 아주 단호한 심정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얘기겠죠. 내가 10년 전에, 아니 14년 전에, 아니 23년 전에 내가 너의 후사를 네 몸에서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낳을 거라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물론 네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린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없는 것에서 내가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내 손아귀에서 움직이시고 24시간도 내가 만들어냈고 네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는 사실을 네가 믿는다면 내가 말한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는 10년이 지났다고 덥석 네 능력으로 네 몸으로 네 자식을 낳았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인생은 내가 백그라운드인데 어떻게 백그라운드인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네 지혜, 네 몸의 힘으로서 자식을 낳느냐는 거예요.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라는 겁니다. 전능하다는 말은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난 다음부터요, 그의 인생에서는 하나님만이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십니다. 아니,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죠. 그 이유는 그의 등에 계시는, 그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백이 되어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조건과 환경,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믿고 그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 사실을 믿지 않을 때 그의 그됨은 그의 안에 있는 것으로 그의 그됨이 증명되었고, 그가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 하나님 사실을 그가 믿을 때는 그의 그됨은 하나님 때문에 그의 그됨이 된 것이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어떻게 인간이 완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면요, 그의 행하는 것이 완전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진리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압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주된 화제가 성도 이야기고 교회 이야기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토론이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다고 유학생활 할 때 켄터키 루이빌에서 한 1년 반 동안 미국 교회를 나갔습니다. 미국 교회 시스템도 배우고 싶고.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받은 충격을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앞에 한 7살 먹은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몸을 뒤트는데요, 이 부모님이 처음에 애한테 그 미국 여자 그 큰 눈이 더 왕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겁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애들 그렇잖아요. 또 이제 막 몸을 뒤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마다가 되는 걸 이제 엄마가 느꼈든지 갑자기 뭐가 푹 내려치는 거예요. 보니까 볼펜 해가지고 여기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를요. 아이가 얼굴이 아주 새파래지는 건데, 아이가 완전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한 번 했다가는 이제 목에 칼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은혜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공간에서도 소리 지르고 마음껏 떠들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없는 자리와 그가 할 수 없는 존재자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엄마는 그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네가 떠들고 네 마음대로 하도 되지만 이 예배당에서만큼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아이다. 네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넌 이것을 배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그 순간부터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거의 안 줍니다.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내가요. 제가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안 지르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나쁜 말 안 하려고 교회에 와서 내가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가 다른 데서 불평할 수 있고, 내가 다른 곳에서는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할 수 있고, 내가 다른 곳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감히 어떻게 내가 소리를 지를 수 있으며, 감히 남에 대해서 해대는 말을 할 수 있으며, 감히 어떻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전전에서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상대적으로 참으로 유약하고 참으로 미력하나만 무기력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을 자랑합니까? 돈 많은 분들이요, 저한테 와서 자랑하시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한테 가서 돈 자랑하시는 분 있어요? 그분 세계 1위인데 못하죠. 여러분, 잘생긴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자기의 외모를 자랑합니까? 현빈한테 안 가요.
누구한테 갑니까? 나보다 외모가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신의 재물이 더 많고 잘생긴 사람 앞에서 자기의 것을 자랑한다면요, 비웃음만 당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전능하고 인간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고 인간이 자기 죄를 소멸할 수 있고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인간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고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면 하나님 굳이 인간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코순칠 거 아닙니까? 나도 전능한데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앞에 돈 자랑하듯이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에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자다. 너네들은 무기력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루 내 인생에 하루도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아버지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걸고 그 자식이 위기에 빠질 때 어려울 때 내 목숨을 불어넣어서 그 아이를 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큰 아들을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쌍둥이 둘 아니면 쌍둥이 셋 정도 나올 거라고 할 정도로 이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는 게 병이에요. 집사람과 저하고 그냥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자고 갔습니다. 초음파를 했는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의 신장 한쪽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요. 신장 하나가 크든 작든 아이는 잘 알면서 맞춰준다. 뭘 그거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애를 처음 낳아보는 거거든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끄집어내서 아이를 검사를 육안으로 검사를 해야 되니까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지금까지 깨지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아이입니다. 우리 큰아들이요. 자, 이 큰아들이 낳는데 낳자마자 병원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신장 검사하기 위해서 조수가들이 태어난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수가는 다 요만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만해요. 이만한 놈이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얘는 여기 왜 있어 하면서 축전하는데 요만한 아이인데 그 당시 한국의 최고의 인기 여배우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요만한 아이예요. 작년에 죽었죠. 미국에 와서요. 그런데 제 아내가 모유를 이제 먹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 병실에 들어가면요. 쭉. 그러면요, 그 여배우가 우리 아들을 보고 우리 집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참 잘생겼고 참 듬직하다고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요만하니까요. 정말 잘생겼어요. 병원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보면 그냥 안 지나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면 저를 보면 압니다. 그런데 제가 90년대에 미국 유학을 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와 집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마지막으로 8개월째 되는 때였습니다. 그 아이를 점검을 하러 갔습니다. 병원에. 서울대병원에 계속 다녔으니까요. 근데 서울대병원에서 보면 애는 괜찮은데 우리 마지막으로 동의검사를 하자면서 이만한 쇠꼬챙이를 갖다가 아이의 꼬추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8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취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꼬추 속에 이만한 쇠꼬챙이가 들어가는데요. 8개월 된 아이가 여러분 생선이 이렇게 튀는 거 있죠? 튀듯이 걔가 그 조그만 침대에서 위를 튀는데 저희 집사람은 못 보고 뛰쳐나갑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저보고 뭐라면 아빠가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딱 잡았는데 아이가 이러다가 제 눈을 딱 봤는데 그 애대란 눈초리에 아빠 나 좀 구해줘. 말은 못하니까요. 아빠 나 좀 그러면서 우는데 서울대 유아병원이요. 흔들릴 정도로 아이가 악을 쓰는 겁니다. 제가 당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말 딱 한마디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다 끝났다. 뭘 다 끝났어요. 조금만 참어. 이 말 말고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무기력한 것을 첫 번째, 아니 몇 번째 경험했지만요. 가장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내 피까지 그 아이에게 수혈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의 도움을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 나는 그 30분도 안 되는 그 고통의 시간에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 이 말 말고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빠로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를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은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아들이 필요할 때 저는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은 가장 중요한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위급함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쳐놓고서도 우리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이 공기와 이 산소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혈압이 올라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우리가 전능자라면 그 혈압을 떨어뜨리셔야죠.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가 전능자라면 여러분 당뇨를 떨어뜨리셔야죠. 우리가 전능자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에 바꿔놓으셔야죠. 이런 무력한 존재인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백이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복음이죠. 아멘요. 인간이 부족하고 무력한 삶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신뢰하고 앞만 보고 나갈 때,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늘 어리석게 살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말해놓고서 우리 후회하잖아요. 괜히 전화했고, 괜히 그냥 참을걸. 얼굴 한번 붉혔다가 괜히 또 우리 후회하잖아요. 괜히 얼굴 붉혔다고요. 그 말 안 하고 참을걸. 지난 세월을 보면요 어리석은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당신은 그것을 못 느끼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깨닫는지 참 내가 어리석다, 참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교회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전공한 목사였고 그것도 가르치는 교수였고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떠나면서 앞으로 한 교회에서 뼈를 묻어라는 기도를 하고 이곳에 왔지만 정말 그 기도를 지킬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깔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 보면 저는 떠나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 아내가 잘 알죠. 자존심도 세고요. 내가 그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그렇게 없는 줄 제가 늘 요즘도 제가 깨닫습니다. 사람에 대한 근본이 흔들리죠. 그렇게 정성을 들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화를 내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이런저런 인격의 모함을 가는 말들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걸 볼 때 그런 것도 모르고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의 주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교제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변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 곁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왜 처음에는, 왜 몇 년 전에는 내가 왜 그 사람을 보지 못했을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에 많이 동의할 겁니다. 사람이 무섭다. 그리고 참 왜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가면서 왜 행복해야 되는데 왜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가면서 왜 엉뚱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차단이 되어지고 왜 자꾸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왜 내 마음이 착해져야 되고 내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고 내 마음이 순수해져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왜 마귀가 된다는 그 어른들의 말이 오늘 내가 그 모습이 되올까? 이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죄의 영향력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트. 헬라어로 말한다면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트든 하마르티아든지요 성경에서 사용된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으로 죄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궁수가 화살을 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궁수가 관역을 잘못 조준했기 때문에 화살이 다른 곳에 가 있겠죠.
화살이 벗어난 것은요, 결과이지 이미 화살을 쏘는 그 궁수가 관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화살의 결과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쏘긴 쐈지만 이미 궁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이 실수죠. 누군가 살인, 강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요, 여러분 그건 범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 범죄는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 뿐이지 죄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관역을 맞춰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삶의 조준이 하나님에게 맞춰줘야 돼서 우리가 탄생이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역이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인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관역을 맞췄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부터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삶의 관역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조진이 하나님에서 벗어나 있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실수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배 목사님이 최근에 계속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몇 주간 계속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싶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임할 정도 힘든 것은 목사님 환경이 너무 힘들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목회자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결정적으로 교회를 사임하고 마음을 목사가 굳는 것은요, 사람들 때문에 결정으로 마음을 굳힙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목사가 결정적으로 이제 사임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런 권면을 제가 그 목사님에게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성도들이 목사님의 목회에 관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관역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딜 가나 목사님, 그런 분들,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목사님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또 옮기시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사람에게 관역이 가 있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안 맞추면 목회자들이 자주 바꿉니다. 저라고 목회를 하면서 이 이민교회 10년 한 지역에 있는 거 저라고 쉽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후배 목사님은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과 제가 목회를 했던 거에 대한 그걸 알기 때문에 상담을 해온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말씀드리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요, 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 사람하고 전화 안 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내 마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행한 것이 내 머리에서 지워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배운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사람에게 관역이 가 있으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문제에 관역이 가 있으니까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답답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한눈 팔지 마시고 예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십시오. 잘했죠? 왜 저 뒤쪽은 잘했다는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상담을 원하신다면요, 저는 어떻게 상담을 했을까요? 그분들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친다, 목사님 설교가 맨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은혜가 안 된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창세기를 봐도 요한계시록 똑같은 얘기 한다고. 성도들 주로 하는 얘기들이 그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분에게, 목사님, 당신에게 그 정도로 소중한 분인 걸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당신에게 구원을 주었습니까? 목사님이 당신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는 도덕적인 흠이 있습니까? 또 만약에 마음에 안 맞는 성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신앙생활에 바른 길을, 성숙의 길로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권면을 할 겁니다. 성도님, 그분이 성도님의 관역이 되시면 평생 한 5군데 정도 교회를 옮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겨도 그 교회 가면 당신의 관역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또 올 겁니다. 하나님께 관역을 맞추세요. 초점을 그분께 맞추세요. 그렇게 미워하고 비판하는 그분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교회를 옮길 정도로 당신 마음에 중요한 분입니까? 지금 문제는 당신이 그 사람에게 관역을 맞춰 있기 때문에 당신이 문제지만 당신에게 관역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분이시지, 당신이 관역을 맞추고 하나님, 제가 왜 아직도 저 인간을 품에 안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아직도 사랑을 주지 못하니 밴댕이 속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풀지 않는 한 당신은 어디에 가서도 당신의 마음을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께 관역을 맞추세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너 예수님께 관역 맞춰 한번 해보세요. 기분 나쁘시면 당신에게. 그런데 인간이란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또 뒤에 가서 식사하다가 또 반찬이 좀 보니까 저쪽은 많은 나는 적다 그러면 또 밥이 또 왜 이래, 또 그런 게 저나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역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고집스럽던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니까 미운 짓만 골라서 해, 아이 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관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미안해.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그래, 여기다다. 그 전까지 요 인간에게 내가 관역이 가 있고 초점이 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세상은 보이지 않냐고? 누구만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만 24시간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생각한다니까 밥 먹을 때도 주님 생각, 잠잘 때도 주님 생각, 그거 아니에요. 초점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마음 가운데 좌절되었을 때 그 좌절의 현실 가운데 초점과 관역을 두지 않냐고. 아, 그렇지, 내가 주님께 관점을 둬야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내가 왜 실수한 내 현실에 내가 관역을 왜 맞춰야 돼? 라고 하면서 그게 24시간 주님 생각하는 모습이죠. 늘 나 중심이었던 내가 스스로 변화를 유도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던 내가 변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요. 어떻게 변합니까? 초점이 바뀌어요. 눈높이가 달라져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하지 말라 하고 했던 거, 고치라 했던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 집사람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음에 와닿으니까, 불편하니까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집사람이 하지 말라는 행동이 제 안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로 바뀌었다? 주님 때문에요. 수십 년 동안 내가 노력하고 안 되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첫 번째로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내 인생의 목적은, 관역은 어디였습니까? 성공이었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관역은 행복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게 힐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게 내 상처가 치유받는 게 교회 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아팠던, 억눌렸던 마음이 회복되는 게 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유일한 청중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관역을 맞추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를 만난 분들의 간증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안 되던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믿게 된 후부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왜 변화가 일어납니까? 주님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데요. 안 보이니까 문제잖아요. 안 보이고 세상이 보이니까, 사람이 보이니까 문제잖아요.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양수건 목사가 보이지 않고 나의 배경이 되신 그 예수를 또 이 뒤에 보신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조는 사람과 이 시간에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내 뒤에 배경 되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에
영광 받으시는데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요, 변화될 것 같지 않던 내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수십 년을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없던 그 내 삶의 열매를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았을 때 학습으로도 안 돼요. 세미나에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 한 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불평불만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정말 10년 만에 제가 그 성도가 새벽에 나온 거 보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아침 먹으러 간 사람이 다 신났어요. 그분 때문에. 야, 안 나오던 분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신나는 게 교회구나.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간증 한번 해.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올라오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요. 여기 올라오면요. 근데 제가 제 고백을 할게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요, 대인 공포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한 말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던 제가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부부부 그럽니까? 뭐야 그러잖아요. 제가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몰라요. 강단했어요. 저는 나서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책으로 쓰면 100권은 될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굉장한 소중한 변화입니다. 목사로서 자질이 없는 제가 그래도 목사 흉내내는 제 삶의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양승아 많이 변화되었구나. 누가 그런 줄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도 못하셨습니다. 저희 학교도요. 제가 신학만 30년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그 신학 공부가 저를 변화시켰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 아내가요? 아니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분에게 항상 초점을 맞추니까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의 못된 것들을 감춰주고 나의 못된 것들을 배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나가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았더니요? 예. 이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살려냈다면, 비록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믿는다면요, 또 한 번 기다리셔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전 참 이 말씀이 좋았어요. 왜냐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지 하루를 사는 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 저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돌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루를 살다가 사라질 그것들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들을 돌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거,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진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들도 외아들이에요. 그 외아들을 죽이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도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럼 믿으면 된대 라고 한 지가 굉장히 쉬운 일인데,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 죽는 거 누가 봐요? 근데 그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랑 본체가 똑같고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이 죽는 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에서 평생, 아니 우리 하나님 영혼 속에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 아들을 죽게 하신 걸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 아들을 죽인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면 그 외의 것들은 얼마나 쉬우세요?
아들을, 나를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이 죽으시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소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내 마음에 해피하고, 좀 더 내가 물질적인 부여가 있고, 좀 더 내가 인간관계가 행복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말하죠. 깜도 아니잖아요.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도 행하셨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희망을 삼고, 이거 무너지면 하나님 죽습니다라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에게는 정말 쉬운 일이에요. 정말 쉬운 일이에요. 아들을 죽이시는 일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데 우리 하나님도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아니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내가 포기하겠다,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아들을 죽이는 일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저는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제 아들 못 죽일 것 같아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 일을 그분이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하면 변화될 수 없는 내가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었습니다. 어떤 기도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요,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시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라는 겁니다. 우리의 백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구원의 제물로 삼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을 쓰지 마세요. 10년, 그래요, 인간적인 버전의 10년 기다림이 컸겠죠. 그러나 영혼의 시간을 두고 본다면요, 우리는 영혼을 전제로 두고 살아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라면요, 불가능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여러분의 초점이 무언가 문제에 가 있다면요, 여러분 초점을 바꾸시고 그리스도를 관역을 두신다면요, 삶은 달라질 겁니다. 이제 우리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평범한 양손에서 믿음 좋은 양손으로 바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도 아니요, 내가 교회에서 존경받는 자라서도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있던 중요한 이유는 나의 배경 대신, 나의 백이 대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자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 영원한 중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일평생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